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과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바다입니다. 물결이라 파도 치는 바다를 온유하시는 성으로 달래며 밤하늘의 별을 빛나게 하사 어두운 밤길을 돌보신다. 언제나 그 보좌 위에 앉으사 낮고 천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죄로 마음 아파하셔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네. 여기서 좀 끊어야 되겠네요. 영혼의 바다인데요. 지난번에도 무의식의 심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대표적인 은유법이라고 수사법에서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그런 식구죠. A는 B다.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를 이용한 비유법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잔잔하면 좋겠는데요. 경랑이 일고 늘 요동을 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어떻게 규제하리까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재갈을 물리고 또 성령의 고삐를 죄서 제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풍랑이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빵을 먹고 또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야단이 났습니다. 소동이 벌어지고요. 열심히 노를 젓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부딪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광경이고 또 그런 현상들이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분께서 나의 선장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휩쓸려 가죠. 물론 인간인 이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또 이 영혼의 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어떤 메시지, 어떤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설교자가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당신을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과의 교제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 설정, 좌표 설정 없이는요, 그 무엇도 공연불에 지나지 않고요, 다 공허한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위로 그냥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다 뭐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어떤 한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뜻을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커다란 틀에서는 주님과의 교제의 연속이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믿고 또 우리가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또 달리 얘기하자면 신앙이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만 가지 잡생각이 일어나고요. 막에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고 거친 세파가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밀려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룹으로 보자면요, 집단적으로 보자면 이 교회 안에 계속 세파가 밀려 들어와요. 거기에 타협하고 완전히 침몰되어 있는 그런 배들도 있고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렇게 세상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에 지배당한 그런 교회도 있고요. 배도 있고 가라앉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세상 파고가 밀려드는데 물을 퍼내지 않고 키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 표류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죄의 단계가 있거든요.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어떤 생각을 줘서 유혹을 받아서 그 생각을 붙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즐길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돼서 마음에 가득한 것은 꼭 입으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입 밖에 내는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제 양상이 있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내 혼잣말이라도 말로 내뱉는 거는 달라요. 운전하다 보면요, 뭐 끼어드는 차가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예, 앞에서 막 급정거를 하기도 하고, 그럼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그냥 의연하게 넘겨요, 그런 상황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 이게 거친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죠. 예. 저는 욕은 거의 안 합니다만, 아마 그게 뭐 훈련에 의해서도 그럴 거고요. 예. 제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이후로, 글쎄요, 뭐 좀 화가 났을 때, 우리 뭐 그 아이한테 이렇게 좀 혼을 낼 때, 어떨 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야 임마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 예, 툭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요. 예, 거의 그 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욕 안 하는 것 자체가 뭐 꼭 자랑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욕이 입에 배 있습니다. 예, 거친 말들이 입에 배 있어요. 더러운 말들이요. 욕이라는 게 심한 욕들은 다 이것이 성기하고 또 연관이 있죠. 예. 가장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수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이제 욕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양에서의 욕은 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하는 거 하고요. 예,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뭐 젠장, 뭐 제기랄, 뭐 갓댐, 뭐 이런 욕들을 다 하잖아요. 예. 참 불경스러운 건데요. 입에 달고 살죠. 예. 그래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입 밖으로 말을 내는 것이 또 다르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릅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내려치고 뭐 집어 던지고, 예. 발로 걷어차고, 예.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쉬운 예를 들었지만요, 어떤 구체적 액션이 따른다고요. 예, 행동이. 그리고 한 번 실수한 거는요, 한 번 어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행동이 반복돼요. 완고함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죠. 아주 부드러운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단계들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할 일이 적다면 아마 입 밖으로 말을 내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혼자 말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요. 예,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죠. 뭐 절정이 있을 때는 뭐 기쁨이 차고 넘치죠. 예. 감사가 차고 넘치고, 뭐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도 같고, 그리고 기쁨이 있죠. 예. 우리 뭐 좀 전에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옛날 뭐 복음송이지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예,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예, 이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러한 또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이 되면은, 상황에 압도돼 버리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해지죠.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지죠. 신경이 아주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도 막 거슬리고요. 짜증나고 불평나고. 예, 또 하나는 쓴뿌리죠. 예, 뭐 히브리서에서도 이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영의 반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판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덮는 거 아니에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건데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의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와 비판의 영이 계속 나오게 돼요. 뭐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겠습니다만 예. 이러한 육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채워지게 될 때 뭐 경랑이 일고 또 풍랑이 일고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오늘 이 말씀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본문들이나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또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뭐 심청전이 있죠. 이게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성경에서 보자면 이제 요나서죠. 그 부분 한번 또 보실까요? 예. 요나서 1장에 이제 풍랑이 일죠. 예. 요나서 1장에 이제 요나가 주의 면전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예, 누구의 탓으로 이 재앙이 임했는가 7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죠. 예. 11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음이라. 예. 이 선원들이 처음에는 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빠뜨려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계속 육지되려고 애써서 노를 젓고 있죠. 그런데도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죽게 무죄한 피를 우리가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선원들도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은 없습니다. 그런 단정적인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뱃사람들은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긍정적이게 좀 영적인 것이고요. 예. 이 항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해를 주시고 또 홍수가 나보세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태풍이 와보세요. 다 낙과되고 예. 지금도 뭐 계속 AI에 이어서 조류독감에 이어가지고 구제요 난리죠. 이 민족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역병으로 치고 계신데요. 예, 뭐 사회 전반에 지금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분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죠.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다 생명의 주님께로 구주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희생제도 드리고요. 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예. 여러분들 마음의 바닷속에 풍랑이 일 때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것은 신화기도 하고요. 고대에서부터 예, 일반화된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는요. 재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예. 바다의 신이 노예서 그렇다. 예. 요나서에서 이렇게 기인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 특히나 이제 시편 그 107편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뱃사람들의 또 모습들이 잘 또 시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108장 큰 풍랑 내 뜻 큰 풍파 내 뜻 복종하리라. 주여 광풍 일어나서 흉흉한 물결치며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피할 곳 없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거센 물결에 빠지게 된 때 주여 주무십니까? 큰 풍파 내 뜻 복종하리라. 잔잔해. 예, 우리는 외부의 어떤 풍파, 상황,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호령하고 명해서 잔잔케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가라앉지 않고선 이 상황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풍파를 우리는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파도가 흉흉한 바다나 해치려는 마귀와 아무것도 온 세상을 맡은 주 누신데, 제가 곡조를 잘못 잡았네요. 예. 온 세상을 맡은 주 누신데 파섬케 할 능력이 없도다. 다순이 날 복종하리니 잔잔해 잔잔해. 다순이 날 복종하리니 잔잔하라.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파성케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만 있다면요, 늘 우리를 흔들어서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하고 침몰시키려고 하고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바다에 신이 있는 건데요. 우리 욥기 41장을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지금 리비아단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의 입에선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예. 21절까지 봤고요. 또 31절부터도 더 이어서 보시면은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예, 리비아단을 지금 묘사하시면서요, 기품 속에 거하는 바다 괴물로 등장하죠. 시편 같은 데서도요. 바다 생물인데요. 우리의 인체는 70% 이상이 물입니다. 혈액도 있고요. 체액이 있죠.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사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우리 뭐 기회 되면 이 마귀나 영들에 대해서도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마귀는 물을 좋아하죠. 예. 바로 이 풍랑에 이어서 주님께서 겔게사 땅으로 건너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마귀를 쫓아내시죠. 분단 마귀를. 예. 그래서 돼지떼가 있었는데 2,000마리나 바닷속으로 내리달려서 빠져 죽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마귀들은. 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사탄이 막 물을 끓여요. 부글부글 막 끓여요. 예. 가라앉아 있었던 이 앙금들이 끓으면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분출하는 거예요. 막 분탕질을 하는 거죠. 불평, 쓴뿌리, 원망, 예, 미움, 예, 시기, 독한 마음들, 더러운 말들 계속 끌어넘치는 거죠. 뭐 차차 보겠습니다만 영은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잘 정의가 돼 있죠. 예. 3장 8절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람을, 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시면은 바람을 복종케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명하시니까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 바람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영들입니다. 그죠? 예. 이 차차 관련 구절들은 제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바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좀 다르게 보자면 다윗도 사탄이 격동시키죠. 예, 제가 이런 단편적인 관련 구절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 이 시간 제가 정리를 못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탄이 충동하였다 이렇게 번역은 돼 있습니다만 영어 표현을 보면은 무브거든요. 움직인 거예요. 지금 다 같은 그 표현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구절들이요. 차차 더 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에 관한 구절들은 시간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만 두시고,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기 상에도 나오죠. 백성을 계수했을 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말이 무브거든요.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다시 얘기하자면 좀 전에는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바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바람이고 악령의 역사도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요. 충만케 되면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증거하거든요. 설교자들 특히나 설교한다는 것은 웅변이죠. 외침이죠.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뼈가 불에 타고 사무치는 것 같아서 주체할 수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요. 막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피가 끓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흔히 뚜껑이 열렸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주체를 못하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을 다 그냥 쏟아 부어야 시원한 거죠. 예. 화를 내고 그렇게 감정을 다 토로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는 파장입니다. 파장. 예. 물결이 파문이 일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요, 막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잔잔한 물결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도 막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오는 열매는 다 다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하고 마귀의 역사했을 때하고 나의 기쁨과 감사 또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잔잔한 파장이 일어나냐. 감동.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동이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과학적으로 표현은 파장이고요. 진동이거든요. 예.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음성도 음파죠. 음파. 소리가 공기 중에 파장으로, 파동으로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근데 이 파장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전달되는 게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영이 이제 전달되고 역사되는 건데요. 예, 시편 23편 1,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 still water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죠.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이 있고요. 쉼이 있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인데, 뭐 개혁성경에 쉴만한 물가라고도 돼 있었지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계속 분주해요.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되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없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나에게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예.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는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이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마귀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식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체력이 능력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만큼 민감하게 체크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예.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개혁성경 표현대로 한번 이제 운행하시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거니시더라 그랬는데 무브입니다. 무브. 제가 파동, 파장, 감동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표면 위에서 잔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어하시고 감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흥분과 감동은 달라요. 그죠? 흥분은 단순한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일테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죠. 이건 영적 감동하고는 좀 물론 다릅니다만. 네.
흥분하는 것과 감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흥분도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아니죠. 감동은 즉시의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잔잔해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실은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고 이제 그것이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를 자극시키는, 흥분시키는 많은 그런 단추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시험들이라든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극시키는 거죠.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좀 더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 여기도 보면 이제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죠. 예. 어떤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개혁성경에선 빠져 있거든요. 아, 이거 꺽쇠가로 표시가 돼가지고요. 이거 원본에 없다. 이거 의심스럽다 좀. 너무 신화적이지 않냐. 예.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도 마가복음 뒤에 맨 마지막에 16장에 있는 마지막 12구절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꺽쇠가로 돼 있죠.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테면 이제 뭐 UFO라고 할 수 있겠죠. 미확인 비행물체. 예. 영적 존재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상을 또 묘사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좀 있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또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할 때도 다윗에게요. 주님께서 이런 영들의 역사와 움직임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자기를 못되다 이제 넣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병자에게는요. 자, 성경에 왜 이렇게 짐승들,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 성경에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가? 복음서에 특히나. 그리고 왜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는가? 예.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요, 문둥병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네. 뭐 오늘날에는 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뭐 요즘도 암도 그렇고요, 뭐 불치병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된 안진뱅이들이 있고요. 소경도 있고요. 앞을 못 봐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절름바디도 있고요. 다리를 찔뚝거려요. 쩔뚝거려요.
양발을 다 저는 뭐 무피보색 같은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마른 자, 손이 말랐어요. 안진뱅이도 있고, 예. 이 부분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물론 왕국의 메시아로서 왕국을 선포하시는, 또 왕국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근데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자기의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을 텐데요. 이건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 영혼의 문제도 있죠. 지난번에 영혼의 의자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인격이 지금 온전히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고 혼적인 문제도 있고요.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니까요.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영이 온전하고 건강해야지 이 혼적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들도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요. 사지는 멀쩡해요. 그런데 정신이 썩어 빠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만, 게임에만 빠져 있고, 예.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예. 건전한 영이, 이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부패를 일으키는 거죠. 예. 요한복음 5장 본문도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자, 이렇게 물이 움직이고 있죠. 예.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이제 파장이잖아요. 파동. 뭐 여러 가지 뭐 실험 결과로도 확인되죠. 농작물들, 뭐 동물 가축들, 예, 이렇게 사육할 때도 그렇고, 음악을 들려줬더니 더 이제 뭐 배란도 잘 되고, 그 닭 같은 양계장 같은 경우요. 예. 또 건강하게 생명이 낫기도 하고, 또 식물들도 더 잘 자라고, 이런 또 실험 결과들도 있고요. 뭐 오늘 음악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음악 치료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비교적 클래식 음악이 좀 더 우리에게 건전하죠. 예.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요. 이런 음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들이 만약에 좀 감정이 늘 고조되어 있거나 좀 동적인 분들이라며, 활발하신 분들이라면 좀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영들이 너무 정적이다, 예, 내성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좀 진취적인 음악을 듣는 게 더 좋겠죠. 예. 뭐 특히나 이제 교향곡 같은 것들이 더 이제 스케일이 있고 웅장하고 그렇죠. 특히나 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같은 경우는 참 뭐 그 가사도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만, 성경적이고요. 참 좋죠. 좋은 곡이죠. 합창도 나오고요. 뭐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도 있고요. 예. 그 메시아에서도 그 합창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 시간이 이 음악에 대해서 뭐 제가 클래식을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밤새 운전을 하게 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뭐 다 들어봐도 들을 게 없어요. 뭐 극동방송도 뭐 더 못 듣겠고, 예. 찬송가라고 부르는데 막 가수들이 막 기교를 부리면서 부르니까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더 이제 못 들어주겠는 게, 저는 트로트하고 재즈는 안 듣거든요. 예.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골라도.
특히나 재즈는 즉흥적인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위적이고 자기 그 기량이나 기교를 마음껏 이렇게 자랑하기 때문에 음악이 순수하지가 못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예, 각설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듣게 됐고,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래식을 더 듣게 되고요. 예, 상대적으로는. 근데 가장 좋은 음악은 찬송가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힘은요, 사실은 찬송가일 거예요. 신앙은 엉망이고 교회는 엉망인데 찬송가는 그래도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여기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도 이제 찬송가를 얘기하는데 사도신경도 하고 뭐 주기도문도 외고 뭐 엉망진창이지만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이 종교와 신앙이 오히려 목사들의 설교보다도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요. 주로 필라델피아 시대에 다 작곡된 거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작사하고 작곡한 거기 때문에요. 그나마 오늘날 교회를 그래도 지탱해주는 영적 수혈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셈이기도 할 텐데요. 찬송가 중에서도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연주곡들이 좋죠. 또 성악보다는 합창곡이 더 좋을 거고요. 합창은 아무래도 하모니도 있지만 이게 인위적인 것들이 좀 덜하죠. 개인 성악가가 부르는 거는 자꾸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요. 정말 음악을 순수하게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너무 꾸밈을 많이 집어넣죠. 기교도 부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참 듣기 거북하거든요. 그러한 찬송 연주를 듣다 보면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알고 또 부르니까요. 연상하게 되고 그 찬송의 가사를 떠올리게도 되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오늘 시간도 없고 또 제가 뭐 이 클래식에 대해서는 이 음악에 대한 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국에는 클래식 전문 채널이 있거든요. FM.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듣기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끄시고 라디오를 트시면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질 거예요. 뭐 정시되면 뉴스도 하잖아요. 일반 그 라디오 채널에서는요.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만 나오는데 유행가는 안 나오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는 말씀이고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라디오를 가까이 하면요 생활이 좀 더 여유가 생겨요.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 라디오도 없던 시대, 영성이 이렇게 엉망이진 않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영화도 처음에 무성 영화였잖아요. 흑백.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되면서 1980년대 한국은 완전히 이제 감각적이 됐죠. 교회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기도 했고요. 뭐 이것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그 결정적인 그 흐름들이 있고 계기가 있는데요. 일제 때 신사참배가 있었죠. 그나마 그 일제 때 어려운 가운데서 재림을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을 붙들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격변기를 맞고 또 한국전쟁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와 개발 시대를 맞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유하게 되면서 또 부자가 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또 영적으로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요. 타락하게 됐고, 천구에 아마 80년대쯤일 겁니다만,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일테면 딴따라가 이제 판을 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몸 흔들어 대고 락 음악이 이제 교회 안에 찬송의 그런 옷을 입고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가 이제 육감적이 됐죠. 오늘날은 뭐 미디어 예배라 그래가지고 앞에 뭐 스크린 놓고 투사하고 뭐 또 영화도 보여주는 교회도 있고요. 자, 1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는 뭐 둘째 치더라도요. 그 차이가 뭔가요? 스마트폰이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부터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 내 손 안에 다 이제 SNS 세상이 연결되면서부터 지금 거리 곳곳에 보십시오. 젊은 여학생들이 담배 피고 다니고요.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담배 핀다는 건 이제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아가씨들이 외제차 이렇게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일테면 루이비통 백까지 들었다. 저는 100% 단정합니다. 업소 아가씨들이죠. 화력에나 유흥가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오늘날 뭐 골목까지 다 이제 침투해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성을 바로잡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차단해야 되죠. 점점 이제 귀로 듣는 걸로 옮겨와야 되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더 교제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들을 게 없을 거예요. 볼 게 없는 거는 둘째치고요. 들을 게 없어요. 음악도, 설교도, 들을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볼 책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진가, 이 가치를 아신다면, 러크만 형제님 같은 분은 나의 예술성을 해치기 싫어서 나는 아무 그림이나 안 본다, 아무 음악이나 안 듣는다, 이런 예화를 어디 주적서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좀 또 제가 격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풍랑을 고요케 하시는,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주님을 봤죠. 또 이 풍랑이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이번에 이제 7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물 위를 걸어오시죠.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오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건 중요치 않죠. 주님께는. 길 되신 분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서 걸었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양동작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선을 일테면 마귀에게 지금 미끼를 던진 겁니다. 제자들만 먼저 제 쪽에서 보내요. 근데 풍랑이 기다리고 있죠. 아, 올컨이 잘됐다. 니들 내 밥이다. 막 삼킬 듯이 파도가 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배에. 근데 이번에는 배에 주님이 없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마귀에게 미끼를 던져놓고 화력을 어디다 집중시키셨냐면 예수님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적 파워는, 전력은 거기다 다 집중시키시고요. 병력은 제자들은 지금 보내신 거죠. 마귀는 제자들만 공격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게임은 그 전에 끝났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이미 영적 승리를 거두셨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도 처음에 유령인가 했다가 제자들도요, 놀랐지만 두려워하고 바다 위를 걷죠. 거다가 또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만, 네. 주님은 이처럼 좀 트릭을 쓰실 때가 있는 거죠. 페인트 모션을 쓰신 건데요. 베드로하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거센 바람이 멈춘 거예요. 순식간에 지주군도 조용해진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맞아들일 때, 주님께서 발을 디디고 배에 오르시니까 다 평정이 되죠. 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 멋대로, 내 갈 길로, 내 생각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요, 천반직축, 우리 육신이 날뛰니까 그렇죠. 두 번 다 이렇게 이 풍랑이 있는 장면에서 겔기세 땅, 게네사렛이라고도 표현되죠. 그러니까 베세다하고 카퍼나움에서 맞은편, 이 므낫세 땅인데요. 이쪽 요단 건너편 므낫세죠.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요단 그 강 줄기에 있는 거니까요. 이곳은 마귀의 땅입니다, 사실. 그죠? 풍랑도 일고 마귀 역사가 일고요. 군단의 마귀가 있고 마귀의 거친 공격이 있죠. 네, 주님께서 그 땅에 또 발을 디디시자 마귀를 쫓아내시죠. 자, 많은 부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의 마음에 이런 풍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셨을 때, 주님께서 이런 모든 세상의 물결을 압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고요한 영이죠. 고요한 영. 예. 우리 오늘은 좀 메시지가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 또 영과 관련해서 왜 내 안에 이런 영들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 동요가 있는가,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좀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침묵에 대해서만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요, 그 법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거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말 없듯이 이사야서 53장도 있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것이 인용되고 있고요. 베드로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사도 베드로가 또 기술하고 있죠. 계속 거짓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거짓 고소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명을 내리죠.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입에
짚어 채우라고. 대꾸하지 말라고.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마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일단은 내버려 두면요, 제 풀에 그냥 꺾입니다. 이 마귀와 마귀의 그런 수하에서 놀아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또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말을 섞게 되면요, 계속 혼란만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좀 해명해 보려고 하고요.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 나의 억울함을 좀 하소연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모든 신뢰를 주님께 뒀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나를 변화하거나 또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예, 우리 시편 39편 1, 3절 말씀만 제가 인용드리면요.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지금 우리는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저렇게 비난을 해라, 욕을 해라, 공격을 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여기도 또 재갈이 나오죠.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며느리를 옛날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봐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벙어리가 된 것처럼,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이렇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님께 쏟아내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토로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죠. 시편 139편에 있는 말처럼 내 입의 말을 한마디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일일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향을 피우는 거죠. 희생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을 갖다가 지금 악취나는 걸 가지고 주님께 지금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는 모든 생각들과 말들은 다 주님께 드려진 기도와도 같기 때문에 성도의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입은 단물과 쓴물을 다 낼 수 없죠. 축복과 저주를 함께 낼 수 없다고요.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입인데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부적절한 말들 또 더러운 말들, 농담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겠죠. 오직 우리 안에서 소금이신 주님께서 소금으로 간을 하듯
우리의 상한 영, 부패한 영을, 마음을 썩지 않게 방지하시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또 소금처럼 가늘하듯 또 아름다운 또 간증을 남기고 그런 고백들과 찬송과 또 향내 나는 그런 말들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과 향기로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의 바다에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우리의 평화 되시고 기쁨이시고 사랑이신 그분께서 차고 넘쳐서 창세기에도 강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강이 나옵니다. 흘러 넘치죠. 그 보호자에서부터 또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네 개의 강이 있었죠. 우리의 마음에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충만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